거룻배를 끊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거 끊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끊어져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원들이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원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누가 자체, 누가가 쓴 복음이 행전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누가가 우리도 같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만 빼놓고는 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만 빼놓고는 다 거룻배를 의지하고 있고, 바울만 빼놓고는 그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그 작은 배에 그들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오직 바울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why 바울은 왜 그는 흔들리지 않았는가? 왜 이런 격한 풍랑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의지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 속에서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그 광풍을, 자기도 흔들리고 있는 이 배를 관조하면서 유유자적하게 흘러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라는 비결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바울도 똑같이 흔들릴 수 있었고, 바울도 똑같이 살 소망이 끊어질 수 있었고, 바울도 똑같이 아무 의지할 가치가 없는 거룻배를 의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바울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즉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왜 섭니까?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나요? 아닙니다. 이 가이사 앞에 서는 이 사명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이 말을 타고 가면서 다메섹으로 예수 이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신실한 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하게 갔던, 우리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가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엇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광풍도 만나고, 때로는 굶주림도 경험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궁전에도 서는, 법정에도 서는 이러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들, 바로 이 임금 중에는 하나님이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계획이 바울을 처음 부를 때 있었다는 것. 우리가요, 이러한 사명을 주님 앞에서 받고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여간 큰 환난이나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알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풍랑 속을 뚫고 들어가는 이 길이 가이사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와 항해하는 자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황제죠, 제왕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고 망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고난 위에서 고난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실은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별로 이렇게 세상이 재미있는 듯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신날 것 같은데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크게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인생에 뭔가를 크게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인생의 인기와 유명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자살하고 없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의미가 있고요, 죽음도 의미가 있고요, 핍박도 의미가 있고요, 좌절도 의미가 있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다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요 며칠 사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이렇게 동탄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재빈 전도사하고 이제 가서 손문수 목사님 만났고, 참 이렇게 이 대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몇 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핑계를 대서 이제 지상명령 매주 가는 것만큼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게 뭔가 잡힌 것 같은 거,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하루 안 가면 막 강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금식하고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이거 참 이거 제대로 걸렸는데 올해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 가면서 이제 한 주 쉴 때가 굉장히 해방감을 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저는 좀 이상하게 어려워. 운전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가다가 허리가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런데 갔다 오면 막 허리가, 한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요,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무슨 찜질방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물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허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나오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나와서 밤새 앓고 이렇게 겨우 어떻게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갈까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갔었고, 그 다음번에는 또 가려고 그러니까 목이 또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그날은 이제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나가다가 한 서산쯤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돌아왔더니 손문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그리고 막 거기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양반들이 왜 그러셔? 좀 전화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해주고 이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뭐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또. 그래서 야, 이거 뭐 완전히 잡혔어.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가서 할 때 뭐 또 참 그 필리핀 갔다 오신 이야기 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소그룹 이제 제자 훈련반에 들어갔는데 이제 김한구 강사님이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막,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교회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말씀 아시고 나서 우리 이제 제자반, 우리 제가 속한 이 목요일 날 가는 이 반이 여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탄 교회를 다니는 분보다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는 부류가 이렇게 목요일 반인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 너무 믿음이 이렇게 천양지차로 틀린데, 근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넘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목요일에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하루가 갈수록 틀린 거니까, 하루는 몰라도 한 달쯤 가보면 사람들의 고백 안에 굉장히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관조하고 있죠. 저 사람들 아주 완전 우리 보이잖아. 얼굴 이렇게 보면 나는 완전 생짜야, 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해, 이런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두 마디 들어보면 이거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네, 이런 게 사실 좀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목요일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급기야는 그분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저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대요. 금식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한 열 몇 명 되는 분들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또 함께 참여하는 강사들, 이제 김한구 강사님의 이전 제자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다시 배우려고 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열 몇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완전히 잡혔어.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이제 그 손문수 목사님이죠. 특히 손문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우리는 솔직히 그래도 좀 잘 지었고 뭐 나무로 좋고 땅도 넓고 좋은 데 있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감동과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여기에 제자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고 졸업한 분이 제가 볼 땐 최소한 5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500명이 넘고 목사님들만 몇백 명이 이제 그 다녀가고, 선교사님도 뭐 지금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한 50명 정도가 그 제자 훈련을 실제 참여를 하거든요. 대부분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손문수 목사님 얘기가 그 중에서 소위 이 손문수 목사님 동탄 순봉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 성장이 막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이제 소그룹 안에서 목사님들과 가정의 회복이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이번에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체가 이제 일기생 목사님들이 그래도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이러는데, 막 좀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빵 터져서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처럼.
우리끼리 좋아, 우리 행복해 이거보다는 빵 터져서 이렇게 막 확장이 일어나고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손문수 목사님 말로는 저 그 얘기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뭐 그런 교회가 없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빵 터쳐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역을 뭐 바꾸는 뭐 목사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니까 그럴 사명을 주신 교회라는 거죠. 빵 터져가지고 막 지역을 바꾸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나아가서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래서 소위 뭐라 말하는 이제 그 동탄 순복음교회 이런 DNA를 받아서 그와 똑같이 하고, 솔직히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인간이 또 욕심이 생겨,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 뭐 그 손문수 목사님 그 동탄 순복음교회처럼 똑같이 하고 더 부흥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다고 막 전화가 오고 막 부담이 되니까 이게 제 아내가 알아요. 막 제 아내도 여보 뭐 안 갔으면 좋겠어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안 갔으면 좋겠고 이랬었는데, 야 정말 이게 좀 뭔가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그죠? 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정말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정말 말씀과 은사가 함께 가는 정말 이런 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증거를 해주고 그러면서 김한구 강사한테 잘 키워 그랬대요. 또 잘 키우라고. 그래서 약간 약간 좀 물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잘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김한구 강사도 정말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참 그런 말씀 내가 분명 하나님께 받았고 정말 그런 말씀을 분명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소망이 끊어지고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나도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로 또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제가 이제 5월 20일 날 탄자니아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좀 인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고 인도를 하려고 해서 원래는 이제 겨울쯤에 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뭐 지금 오실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때 이제 전화로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 소리는 지금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으로 이렇게 밀어놨는데 실은 이렇게 나사르 형제라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이제 그 예수전도단 킬리만자로 베이스 디렉터거든요. 그 나사르 형제님이 그분이 이제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5월 달로 가기로, 그래서 원래는 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6월 달로 이렇게 미루려고 했더니 또 6월 달에는 본인들이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로 이제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저 혼자 가게 되니까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로 아유 그냥 갈게요 말은 해놓고 이게 안 가려고 이제 어떻게 핑계를 대지 또 이러고 있었어. 사람이 참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간사합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이거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꾸 부담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섬에 있는 탄자니아 가보니까 큰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섬에 있는 그 목사님들도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도 오시고 제가 이거 나는 이게 별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뭐 지금 뭐 목사님들이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이제 나사라 형제님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막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가야 되나? 근데 이게 또 뭐 제가 이렇게 좀 나중에 가고 싶은 거 집사님들하고도 같이 가고 재밌잖아요. 같이 가면 또 같이 가고 싶고 아니면 또 우리 애기도 너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너무 미안하고 가족에게 그래서 좀 늦추려고 오늘 결심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을 딱 하고 내가 티켓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카톡을 딱 찾아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좋은 때 가도록 하겠어. 가을쯤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는 가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래 날씨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려고 제가 카톡을 딱 이렇게 열려고 딱 카톡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고 나서 까먹고 있다. 맞아, 내가 카톡을 보내려고 하지 하고서 성경을 카톡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을쯤에 옮기겠다 해놓고 저는 이제 사실 연기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이거 혹시 내가 가야 돼서 그 탄자니아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꼭 가야 되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지금 그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동탄교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필리핀 가는 거 얼마나 드시냐 그랬더니 세 지역을 가는데 거기 오는 교회에 나눠주는 돈만 1,500만 원씩 나눠주고 거기에 70명이 갔대요. 성도들이 70명이 간 거는 다 자비량으로 가고 그거는 빼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사주고 이런 거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들었겠더라고요. 비행기 70명이 가면 뭐 100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되죠? 필리핀이 100만 원까지는 안 하나요? 하여튼 70명 하면 뭐 이거 계산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비행기 티켓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래도 조금 선교하지 하는데 정말 이 지상명령인 게 미친 거예요. 이분들이 미치니까 이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다 숙식 다 해주고 비행기표까지 50명씩 오는데 이 비행기표를 다 해주고 본인들이 가서 다 자비량으로 하고 그분들 막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돈을 뭐 100페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페소씩 나눠주면서 다 모이게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이 탄자니아 제 비행기 티켓 빼고 한 500만 원을 사실 이렇게 드려서 목사님들이 50명이 오시는데 이거는 참 이거는 별거 아니다. 참 여기서 하시는 그런 일을 근데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딱 던져놓고 까먹고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이거 하나님이 탄자니아 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휴대폰을 갖고서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망설인 거예요. 망설이고 있다가 뭐 조금 애들이 뭐라고 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금요철에 오기 전에 오늘 아까 그런 거예요. 망설이고 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목사님이 샬롬 목사님 5월 22일부터 25일 목회자 세미나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레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 입국이시길 출국 언제 하십니까? 베이스 일정을 알려야 해서요. 출국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목사님들한테 다 통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청할 사람들을. 그리고 이게 그래도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정도 쓰기를 원하셔서 크고 작은 것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어떨 때는 또 핀치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대타 뭐 이런 걸로 뭐 말씀을 전하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든 하여튼 이 크고 작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기를 원하실 때 어쨌든 순종하고 떠나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되는 이 사명이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뭐 소그룹이든 아니면 뭐 큰 사명이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지만 확실히 같은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뭐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이제는 왕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풍랑에서 깨어지는 배를 타고도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때려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이 길에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엄몰지 못하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를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사명이 있는 그 사람만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고난의 때, 광풍 중에, 시험 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나에게 이런 광풍이 오고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야 되는 이런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냐? 사명이 무엇이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이 울릴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기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카톡을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중에 가을쯤에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밀어두려고 이렇게 딱 이 카톡을 딱 보내놓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참 이게 참 난감할 수 있죠. 그런 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혹시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 목사님들에게 뭔가 전할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다시 보내려고 하다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조금 망설이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스치는 카톡 소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는 소리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환상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때로는 주의 종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때로는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명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능히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은요, 결국은 창조 명령이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실제적인 영향,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내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이것이 더 이 신약 시대에 구체화된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바로 우리 이 위에 쓰여놓은 이 지상명령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지상명령으로 귀결되는 이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고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깨어져도 그는 이방인, 임금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사명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정말 재미난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그리고 오랄 로버츠뿐만 아니고 그 신디 제이콥스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놓쳐서 영락없이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실제로 거기로 간 거예요. 아직 접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어딘지 모르셨구나. 출발지가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려고 막 기도하다가 오랄 로버츠가 그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비행기 타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막 가야 되는데 하고 막 공항에서 막 울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집회 장소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깨워보니까, 눈 떠보니까 순간적으로 장소가 이동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간증들 꽤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 중보의 재단들, 그 금재단 기도자들도, 그분들은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진짜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예배 속에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와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정말 갔다 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만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든지 사명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장애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일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게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 앞에는, 주님의 명령 앞에는, 지상 명령 앞에는 그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 그 장애물이, 그 방해가, 광풍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노래 찬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빨리 갑니다. 광풍 만나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사명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 그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까딱하는 소리도 우리를 깨우는 소리, 사명으로 다시 각성시키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 광고를 하는데요. 이번 주일날 뭐 다 오시겠지만 주일날 여기 이제 그 우선